할렐루야. 어김없이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우리 전체를 볼 텐데요. 먼저는 1절에서 1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1절에서 13절 말씀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요. 14절부터 26절은 믿음과 행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차별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배후에는 사탄과 마귀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 아이와 어른, 여자와 남자, 아이와 어른,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 건강하든 병이 있든 장애가 있든 외모가 출중하든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학력이 높든 낮든 어떤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지체임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웃 사랑하는 이 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웃 사랑하는 이 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표현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는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또 그들이 줄일 때 먹여주시고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신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회당에서 실제로 부자가 들어오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부자들은 좋은 자리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가난한 사람, 행색이 초라한 사람은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의 앞에 앉아 있든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하대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선대하고 누구에게는 하대한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의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절대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렇게 차별했던 배경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당시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고향과 집을 떠나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 그리고 그 로마 사회의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이민자의 삶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척당하고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러한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주류 사회였던 로마에게 점령을 당하면서 이 탐욕이라는 세속적 가치관에 휘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영향권 아래서 그들의 어떤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 그리고 굉장히 탐욕적인 그 가치관에 휘둘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가치와 욕구들, 눈에 보이는 재물 등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했다. 그 배후에는 당연히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는데요. 재물 위에 자신들의 가치관을 올려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 전환, 우리가 엊그저께 말씀 나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 전환, Value Orientation in Christ, 이러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데 가치관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재물 위에 너희의 정체성을 올려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 위에 너희의 정체성을 올려놓게 되었을 때 너희의 재물이 망하는 날에는 너희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믿음의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우리 예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차별당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농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고 덜하고 혹은 더 헌신하고 덜 헌신해서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그 존재 자체로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8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차별이 없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차별하는 것은 최고의 명령, 왕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온 율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12절, 13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를 받는 자는 반드시 타인에게도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서로 차별 없이 환대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을 차별 없이 환대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차별 없이 환대해야 한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환대를 받은 것처럼 내가 뭐라고 누구를 환대하고 누구를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단이 아니고서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똑한 자나 미련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모든 이들을 환대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4절에서 26절의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26절, 이제는 믿음과 행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하는 그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생활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도 여전히 미운 놈은 밉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딱히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스스로에게 회의가 들든지 주위의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이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중요할까요? 행함이 중요할까요? 믿음만을 강조하면 어느 사이비 교파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행함은 전혀 상관없다.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러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믿는 것으로는 안 된다. 행함이 중요하다. 나중에는 인본주의나 공로주의로 치우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학자가요, 이 목사님들 설교를 통계를 내봤더니 목사님들의 설교의 80%가 행함을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에 관해서는 특별할 때 한 번 정도 설교하고 이제 믿었으니까 행해야 된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더라. 여러분, 그 사이에 믿음은 다 빠져나가고 율법주의만 남게 되고 몰몬교처럼 행위 구원론 비슷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행함이 뒤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려는데 문제가 있죠. 나 자신을 비판하거나 남을 비판하게 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함만으로 따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 했어. 내가 착한 일 했어. 의로운 일을 행했어. 전적으로 나의 의가 될 수 있고 나의 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다. 또 문제는요, 행함으로 믿음을 평가하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라고 할 때는 어디까지나 내면적인 믿음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내적인 친밀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 사람 새벽 예배 드려, 저 사람 헌금은 잘해, 11조는 해, 전도는 몇 명 했어, 이런 것으로 믿음을 평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다 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주를 위해서 참 많은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아끼지 않았다 그럽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 교리적으로도 잘 알아서 이단을 분별해냈다. 거짓된 저 니골라당들을 잘 분별해서 교회에서 내쫓았다.
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또 게으르지 않았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다. 충성했다. 여러분 그러면 참 훌륭한 성도님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 신뢰, 사랑, 뜨거운 마음이 없어도 이렇게 내가 행위로 수고하고 열심을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믿음이 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나의 삶이 세워지고 또 거기서 나오는 수고와 애씀이 참으로 귀하고 보배로운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또 굳건한 믿음이 없이 그저 일만 하고 또 수고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선행을 근거하여 믿음을 평가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도 좋고 행함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결심했는데 결심한 대로 안 될 때 내가 받은 은혜 나의 믿음을 스스로 저울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채점하려 들 때가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절망해서도 안 된다.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은요, 오래도록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려온 문제가 바로 이 믿음이냐 행함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믿음과 또 야고보의 행함을 조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믿음을 강조한 바울과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 그 사이에는 무엇인가 분명 통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독일의 대표적인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은요,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면서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있다. 믿음만 중시하게 되면 자칫 값싼 은혜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값싼 은혜. 값싼 은혜가 무엇입니까? 믿음에는 거기에 따르는 마땅한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믿음,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상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는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 없고 거룩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값싼 은혜인 것이에요. 예전 교회에서 오전에 수요 예배를 잘 드리고 목사님들과 점심을 먹고 이제 목회자 수련회 준비로 잠시 마켓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조금 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저희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골라놓은 좋은 야채를 중간에 자꾸 낚아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붙은 거죠. 좀 전까지 수요 예배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분이 이제 마켓에 와서는 더 좋은 야채 고르시다가 시비가 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마켓에 가서 좋은 것만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삶, 거룩한 삶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양보도 해야 하고 희생도 하고 그러는 거죠. 좀 참기도 하고 용서도 하고 인내도 하고 절제도 하고 사랑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내키지 않더라도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물질도 시간도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2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좋겠어요.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여기서 함께 일하고 일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르게니아, 이 영어의 에너지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에르게이,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한다. 같이 효력을 나타낸다. 협력하여 역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힘이 되어서 행함을 생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기서 온전케 되었느니라라는 것은 완성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힘이 되어서 행함을 생산하게 되고 또 행하면서 믿음이 완성되더라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완전해져 간다. 그의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꼭 붙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26절에 보면 산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날 것이요. 그 행함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단순하고 감정적인 신앙을 지금 야고보는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때,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행함과 믿음이 함께하고 또 믿음이 행함과 함께할 때 나아가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욱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갈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환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이 있으므로 행함을 생산하고 또 순종하고 행함으로 더욱더 깊은 믿음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너무나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차별 없이 대해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새 내가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사람들을 보고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들을 관용하고 품어주고 환대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시금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